오늘은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젯밤에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또 풍수해를 입고 재해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때가 되면, 이 장마 때가 되면 참 여러 가지 풍수해, 자연재해가 이 땅 가운데 늘 찾아옴을 봅니다. 언제쯤 이런 자연재해 피해가 없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여러 가지 자연의 운행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대비하고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살피는 일뿐입니다. 우리들의 이런 자연 환경, 자연재해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준비를 하고 만약을 위하여 또한 장래를 위하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하기까지 우리는 대비하고 그때를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야고보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께서 강림하여 이 땅을 심판하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야고보서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주께서 오시기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살아야 될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힘써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방금 봉독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이란 말은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죠.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일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 살아간다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가들, 특히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복음의 메시지가 없다고 하여, 이신칭의 교리가 없다고 하여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혹평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이 야고보서를 살피면 고백해야 될 믿음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그 믿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믿음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 맺어야 되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불신 일반인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교회는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성도분들은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런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나쁜 일을 합니까?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말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바른 교회, 바른 성도들이 더 많습니다. 한번 오셔서 정말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믿음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들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왜 이들이 마음 문을 닫게 되었는지, 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들의 그런 상한 마음, 닫힌 마음이 부드럽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란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전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의 내용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널리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성도라면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도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바로 인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5장 전반부는 경제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부한에 대해서,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3자적인 입장이죠.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라고 7절에 말하죠. 친근한, 가까이에 있는 그런 형제로 칭합니다.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가난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계시죠. 여기서 핵심은 길이 참으라, 바로 인내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참으라는 말입니까? 그 당시 이방인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경제적인 고난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로마와 유대 부자들은 많은 세금과 고리대금으로 하층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빚을 갚지 못한, 세금을 내지 못한 자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여라, 화도 내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라라는 뜻과 같이 들립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인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강력한, 확실한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주의를 살펴보면 이 뜻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예화들이, 일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상이 농사입니다. 농사를 통해서 누구나가 필요한 양식을 얻게 되죠. 농사 없이, 우리 곡식 없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농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과 달리 단기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뿐 후에 그 곡식을 자라게 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바람과 가뭄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딘 후에 추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고대 이스라엘 농사는 철저하게 하늘의 비를 의지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가지 농수로라든지 농용법이 지하수를 간척한다든지 개척한다든지 그런 농법이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늘에서 시기에 따라 내리는 그 비로 말미암아 농사를 지었던 때입니다. 파종의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전 열매가 익어가는 시기에 내린 비를 늦은비라고 합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절히 내릴 때 그 농사는, 그 한 해의 농사는 풍성한 추수를 맞게 되는 것이죠. 이른비와 늦은비를 누가 내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장래를 생각하면 씨를 뿌리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며 인내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들이 결실의 때를 바라며 인내하듯이, 장래를 생각하며 인내하듯이 너희 성도들도 이 어려운 삶 속에서 견디어라,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인내 가운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이 무엇입니까? 탓하는 것이죠. 탓을 하고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원망입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우리로 심판을 주께서 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함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때로는 이러한 함정에 빠져서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망을 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더군요. 누구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 그 분노의 마음을 표출합니다. 결국 그 대상이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하나님이 그까지 원망하는 이 죄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렇듯 원망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대해서 그 원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며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원망하였던 것을 교훈하며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원망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방종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나는 옳은데 누구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한다라고 핏대를 세운다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란 것이죠. 반대로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함에 맺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며 그들을 교훈 삼아 인내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을 볼 때, 믿음의 선배들, 인내했던 믿음의 용사들을 볼 때 결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내의 사람, 욥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견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뜻하지 않는 고난으로 삶 자체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더 괴로운 것은 이렇게 된 이유, 도저히 그의 인생 가운데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욥은 인내합니다. 그러기에 욥의 인내는 무기력한 어떤 무능력한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능동적인 믿음의 결과, 그것이 바로 인내의 삶이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반응 없어 보이고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는 자신에게 닥친 까닭없는 고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인내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장차 판단하실 분이 욥은 누구인지를 바라보았기에 믿음으로 인내하였습니다. 욥의 인내하였을 때 최종적 결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대속물이 되시기까지 길이 참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 않으셨습니까? 욥도 그 고난을 인내하였을 때 그 고난을 견디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뵙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 욥기는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난을 인내로 견딜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인내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삶을 예로도 말씀했지만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는 말씀입니다. 부함이 악하다는 뜻도 아니고 가난함이 선하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려운 여러 상황, 환경 속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와 함께 전도지를 동봉하여 집마다 나누어 주었고 공원에서도 차전도도 하였습니다. 학교 주변에 간식을 나누어 주며 전도하였고 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하고 주민센터에 쌀을 전달하며 또한 급식 지원비도 나눔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남아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그저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낙심될 때 이 모든 것 별실이 없었지만 이 본문을 새김으로 다시 전도의 힘을 얻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비와 긍휼함이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우리의 눈물 닦아주기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의 길을 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내함 속에서 더할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두 번째 삶의 모습,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교회 공동체 정부가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라는 특별한 대상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미를 알기 위해 고난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러한 인생 가운데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란 뜻하지 않는 어려움, 우리에게 닥친 그 힘든 문제들, 그 상황들을 의미합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죠? 감정적으로 기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심령이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즐거워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게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란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인생의 고점, 인생의 저점이란 것이죠. 인생의 고점에 있을 때에도, 인생의 저점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기도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까? 고난의 상황이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기도할 때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건 아닐까요? 우리가 만약 고난이 없다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기에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즐거울 때,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즐거운 때란 내적인 평안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평안할 때 저절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죠. 이런 내적인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금세 이 땅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는 마음까지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도 즐거움 때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고난도 주시고 평안한 때, 즐거움 때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굴곡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고난 속에 기도요, 즐거울 때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잘 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죠.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가락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의 기도, 평안 속에서의 찬양의 내용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대표적인 시편 42편이 있습니다. 한번 1절만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42편으로 복음성가,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이 시편 가운데 담았습니다. 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의 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슴이 시내를 찾듯이 간절히 도움 되시는, 산성 되시는, 문제의 해결이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삶입니다. 평안함 속에서 찬송하는 대표적인 시도 있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21편 1절 역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21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에 대한 왕의 감사의 찬송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구원으로 기뻐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한 즐거움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 때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듯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인생 속에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는 삶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구체적인 그 믿음의 삶, 어떻게 보면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강조되는 기도의 삶을 이 후반부에 넣었을까요?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당부하였을까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이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울 때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즐거움 속에서 누군가에게 찬송하고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즐거움을 얻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흐뭇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 특권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는 결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관찰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케 순종케 되는 귀한 하나님과 우리와 일치되는 귀한 만남의 순간이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럼에도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길을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쫓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합당한 우리들의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믿음으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 저라고 인생에 공고한 때가 없겠습니까? 학생일 때는 방황하는 시기도 있었고 강도다 시절에는 사택에 불이 나서 우리 가족이 다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됐죠. 그러한 자녀들, 힘들어하는 자녀를 볼 때마다 부모된 저의 마음은 참 미안한 마음, 부모로서 무능력한 어떤 저의 모습을 발견하여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무엇도 힘이 못 되기에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토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고난만 있지 않음을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십니다. 평강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잃어버린 신앙을 찾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얘기할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를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이 개척교회의 귀한 사명을 맡기심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붙잡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안 하시지만 각자의 인생 속에서 굴곡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겪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기쁨 속에서 이러할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또한 우리의 이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강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고 있다는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친근한 그 교제의 시간, 풍족한 만남의 시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정리를 합시다. 고난 속에서 인내와 기도는 세상에서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옳습니까? 앞에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얘기죠. 교회 공동체라면 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만족과 평강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을 넘어 이웃에까지, 이 주변에까지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는 결론적으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성도는 죄인을 돌이키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를 덮는다는 것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가릴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성자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피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은 죄인에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회 공동체가 영혼을 죄에서 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교권을 내세우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의미이죠. 결코 세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께서 복음을 맡기신 교회 공동체, 성도야말로 영혼을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대리자로서 이 놀라운 생명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할 때마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밖에서 차를 나눠주고 건빵을 나눠주고 아파트마다 전도지를 붙이며 건빵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때로 다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얼굴 표정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품이나 도구 하나 훨씬 잘 다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던, 어떠한 세련된 모습을 갖추던,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였던 간에 결코 이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 그 능력을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 동네 우뚝 솟은 교회 십자가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만으로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요,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낱낱이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실 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고난 가운데 인노와 기도로 믿음의 삶을 이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임을, 공동체의 주인이심을, 생명 구원의 능력이심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엘림 시민교회, 더욱 이 개척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